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유행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을 보면 간식거리들이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탕후루라는 간식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탕후루 가게가 좀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간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우, 잘하시네요. 네. 두쫀쿠라는 간식이 유행했습니다. 네. 두쫀쿠. 뭐의 줄임말일까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두바이 쫀득 쿠키.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네.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행이 하도 빨리 지나가서 아마 두쫑쿠 이 간식을 못 드셔본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 간식이 유행을 타고요. 또 패션도 유행을 탑니다.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청바지를 일자핏이 유행하고 좀 벌린 게 유행하고 롱패딩이 유행하고 다 유행이 지나갑니다. 저는 패션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유행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제자리로 옵니다. 패션에 있어서만큼은 남들이 하는 걸 굳이 따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벌써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복핏을 줄이지 않았어요. 다 짧게 자기의 체형에 맞춰서 줄이고 있고 했는데 고집 부리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름 패션에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사모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행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도 있고 잠깐의 재미로 끝나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탕후루나 두바이 쿠키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장 친근하게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저는 그것도 젊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은행 업무도 길 찾기도 심지어는 식당 주문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제는 사막에서 낙타를 타는 사람도 구형 나침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스마트폰을 보고 방향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행을 넘어선 것이죠. 세상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신앙의 모습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감히 유행이라는 단어로 비교하기가 참 불경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런 신앙의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청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난함이 신앙의 하나의 덕으로 자리 잡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난했죠. 집도 너무 작았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병에 걸려도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우리 조금순 전도사님께서 광명병원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갑니다. 가난해도 실제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2개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랑 또 누가랑 쓴 게 좀 다릅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랑 관계된 사람이 좀 부자들을 많이 상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하였고, 또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많이 상대했을 것입니다. 이미 실제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이자 진리를 선포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무튼 여러분, 한국의 예전은 가난했지만 그러나 뜨거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붙들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마다 자동차 1대 이상씩 있고, 휴대폰은 필수이고, 해외여행도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커졌습니다. 예배 시스템이 얼마나 세련됐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청빈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청부의 시대입니다. 청부.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부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역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 보다 더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가 좋으십니까? 청빈의 시대가 좋으신가요? 청부의 지금의 시대가 좋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상을 우리가 교회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보고 또 그에 따른 신앙관을 보면 각각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부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해야 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예수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단어로 바꿔 말하면 자족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자족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이 없어서 현실 만족 그런 차원의 자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오는 자족은 정말로 엄청난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청빈 또 청부를 말했는데요. 자족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족의 능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족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목마릅니다. 가난해도 목마릅니다. 부해도 목마릅니다. 교회 생활이 청빈에서 청부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굶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큰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청빈에서 청부로 바뀌었지만 갈급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 그 신앙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새 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가난해도 부해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의 능력,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족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과 결혼한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안정감이 없을 겁니다. 늘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합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자꾸 다른 대상과 결혼하고 매일 우리의 신랑을 바꿉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예화가 있는데요.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결핍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의 결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5을 바꿨죠. 그래도 그 여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물을 주는 참된 신랑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참된 신랑을 두고 신랑을 많이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돈이 나의 신랑이 되었다가, 자녀가 신랑이 되었다가, 인정욕구가 신랑이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일을 하는 사역이 나의 신랑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보다 사역의 성과를 더 사랑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랑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바뀝니다. 채워진 것 같았는데, 성공하면 채워진 것 같았는데 또 공허하고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족이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예배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신부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이런 표현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있는 오묘한 섭리가 담긴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처음 결혼한 부부가 나오죠.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열등한 말이 아닙니다. 신랑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신랑의 뜻을 함께 이루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돕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의 존재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그걸 예언해 놨죠. 찾는 자가 없다.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유일하게 자족이 펼쳐지는 길이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살며 자기 부인하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세상에 어떤 물을 주는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남편을 소개시키는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16편 11절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은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러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결혼하는 것이 자족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을 붙잡기 전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멜이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이죠. 호세아가 남편인데도 여러 번 그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두고 다른 신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을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가늠했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으셔서 자족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판이 바뀝니다. 판이 바뀌니 기도의 내용도 바뀝니다. 아까 돕는 배필의 정의를 우리가 나눴죠. 신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했던 물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 중에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먼저 주의 나라를 구했는데, 먼저 주의 뜻을 구했는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의 능력, 즉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en Christo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을 너무나도 많이 썼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을 사랑했을까요? 예수 안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억구를 생각하실 때 생각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능력이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전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운 분 계십니까? 판이 뒤집혀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심히 어렵고 맞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것을 채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예수 안에서를 더 살펴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60번이 넘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숨으시겠습니까? 내 존재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요새, 살아있는 산성으로 완벽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영적 은폐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 숨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절은 자꾸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성이 튀어나올 겁니다. 교만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꾸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할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러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일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 다 맞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표현한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산성 안에 숨지 않으면 다 맞습니다.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유명한 구절들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피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바울이 처했던 감옥과 비천과 궁핍은 성벽 밖에서 날아오는 불화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화살을 맨몸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의 능력은 막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피부를 강철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터미네이터처럼 총알을 다 맞고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기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완벽하게 숨는 겁니다. 세상의 결핍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의 맨몸으로 맞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산성이신 예수 안으로 더 깊이 숨어 지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튀어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올깃이 조금이라도 튀어나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현재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세계의 정세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혼동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의 문화도 많이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나라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라가 더 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직장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청빈의 시대, 청부의 시대 뭐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라도 바울처럼 자족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함이 아름다웠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그는 신약 성경에 나왔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모십니다. 부자였지만 신랑을 선택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아시죠? 우리 루디아 선교회도 있는데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라는 말은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오자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신랑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집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재물관, 그의 생각이 변화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랑을 만난 사람은 소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삭개오는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했지만 복음을 전한 자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가난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선교, 헌금,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이 결핍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화합을 이끌어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이 극심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 헌금을 할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나옵니까? 여러분, 가난과 부는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느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자족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없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자, 여러분, 그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두고 자꾸 다른 것과 결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안정을 붙들고 내 노후를 붙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저는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족은 형편이 바뀌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주인이 정리될 때 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면 평생 불안합니다. 형편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흔들려도, 상황이 흔들려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형편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서 계십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혼동됩니다. 이 말은 내가 묶인 쇠사슬을 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옥에 있을 때에도 지진이 나서 묶인 쇠사슬 착고들이 다 풀렸었죠. 근데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간수에게 가서, 떨고 있는 간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패러다임에 살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뀔 겁니다. 장빈의 시대가 오든 정부의 시대가 오든 AI 시대가 오든 잘 되든 안 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바로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랑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안으로 숨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감추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상황이 아직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도 똑같고 건강 상태도 그대로고 가정의 문제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분명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는 내가 부족함이 너무 끔찍해서, 너무 공허해서 주문 외우듯이 이 구절을 낭송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만족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진짜 부족함이 없네요. 그러므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해도 괜찮습니다.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인생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유행을 쫓듯 마음의 신랑을 너무나도 자주 바꾸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고, 자녀가 우상이었고, 성공과 인정이 우상이었고, 사역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목마른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이 시간 헛된 신랑들을 다 정리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살아있는 산성으로 깊이 숨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려 할 때마다, 교만이 튀어나올 때마다, 죄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게 하시고, 세상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불화살들이 날아올 때 주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유행이 바뀌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자족의 능력을 뿜으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산성이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